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본질을 마음밭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바뀌기 쉬운 생각과 인상과 믿음은 마음밭에 뿌리는 씨앗이다.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듯이 좋든 나쁘든 잠재의식에 남기는 모든 인상은 경험으로 나타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은 나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농작물을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심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받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에 그에 맞는 씨앗을 심어야 한다. 불을 손에 쥐려면 먼저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잠재의식에 새겨야 한다. 잠재의식에 새긴 모든 내용은 우주의 스크린에 표현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자연의 경고 신호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므로 생각의 변화만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항상 작동한다. 인간의 정신적 동의와 참여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는 없다. 믿음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종교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종교 역시 자연의 법칙에 부합해야 한다. 종교와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현대의 과학 역시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에 부합하는 종교를 믿으면 지식과 양심이 생긴다. 성경은 정신적, 영적 법칙을 설명하고 물리적이고 현세적인 상징을 따른다. 종교를 가지고 마음의 법칙에 관한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말은 살이 되어야 한다. 다음의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자.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다. 이는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이미 무한한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다. 이 진리에 부합하는 생각을 하라. 그 마음에 명해야 한다. 소망, 아이디어, 계획, 목적이 무엇인지 정신적, 정서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소망과 아이디어, 계획, 목적이 손이나 심장처럼 정말 실제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 안에 있는 힘 혹은 신은 무소불위하며 천하무적이다. 그 힘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부족한 상태로 있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이는 우리가 어릴 적 타인이 내 잠재의식에 심은 그릇된 믿음 때문이다. 잠재의식에서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근절하고 무한한 부와 성공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깨우쳐야 한다. 해변의 모래와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는 없는 법이다. 도로를 운전할 때 길가에 핀 꽃을 세워본 적이 있는가? 그런 것과 같이 어디를 보아도 부는 넘쳐난다. 내가 성공할 것임을 믿어야 하며 내가 잘 될 수밖에 없음을 깨우쳐야 한다. 마음에서 선입견과 그릇된 믿음 그리고 미신을 지우고 진실하고 공정하며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만 생각하라. 생각을 바꾸면 바꾼 생각을 고수하라. 나에게 좋은 것이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내버려 두면 행복하고 즐거울 텐데요. 지금보다 더 성공할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믿었고 어째서인지 본인이 신보다 우주를 더 잘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저를 실패로 내몬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인생의 고난, 고통, 비극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설명해 주었다. 인간은 자신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고로 인해 질병과 괴로움, 고통, 실패를 경험한다. 인간은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있다는 자연의 법칙을 믿으며 자신을 벌한다. 인간이 그릇된 행위를 그만둘 때 벌은 멈춘다. 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병과 질병, 고난을 보내주셨다고 말하는 건 신성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은 그 반대다. 그릇된 생각과 마음의 법칙에 대한 무지가 부정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인간의 무지와 무경험으로 실수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된다. 자연의 힘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선과 악은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사물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을 뿐 그 자체로 악하거나 선하지 않다. 바람은 배를 좌초시키기도 하고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기도 한다. 전기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간전사고가 난다. 인간의 무의식적 마음은 악하지 않다.
악을 생각하면 악이 따를 것이고 선을 생각하면 선이 따를 것이다. 인간은 마음의 정원에 무슨 씨앗을 심을지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씨앗은 심는 대로 자라기 때문이다. 이 장을 읽고 여기 담긴 아이디어를 실생활에 적용해보라. 값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유용할 것이다. 세상에 좋고 나쁜 건 없다. 좋다고 생각하면 좋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쁘다. 셰익스피어의 말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주한 문제는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을 증명해 보일 멋진 기회이기도 하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은 내 안에 있으니 도전해보자. 인생에서 문제와 고난,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귀가 거의 들리지 않고 눈도 거의 보이지 않는 남성이 있었다. 그는 수년 동안 눈이 멀고 귀가 먹어 가는 걸 원망하며 씁쓸해졌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그는 불안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앞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보청기를 껴도 소리가 시원하게 들리지 않았다. 보청기 착용이 꽤 불편했기에 그는 언제나 짜증이 난 상태였다. 하지만 눈과 귀가 불편하다는 걸 친구들이 몰랐으면 했다. 어제 길에서 너 봤는데 나를 못 본 채 지나가더라.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는 그럴 때마다 변명거리를 찾아야 했고 원망과 분노는 커져만 갔다. 그는 자신이 받은 축복의 목록을 만들었다. 그는 사랑스럽고 한결같은 아내와 똑똑한 세 딸을 두었음에 감사했다. 사랑에 넘치는 가정과 친절한 이웃에 감사했다. 그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을 멈췄다. 나아가 보고 싶지 않고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 그는 미워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마음속에서 놓아줌으로써 이러한 감정을 극복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끊임없이 기도했다. 저의 비전은 영적이고 영원합니다. 저의 비전은 마음의 품격을 대변합니다. 제 눈은 신성한 아이디어이고 항상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 진리를 분명하고 강력하게 인식합니다. 이해의 빛이 제 안에 비춤으로 매일 하나님의 진실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영과 마음과 몸으로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와 아름다움의 이미지가 여기저기에 보입니다. 무한한 치유력은 지금 이 순간 제 눈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눈은 완벽하고 신성한 도구이며 내부와 외부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빛이 제 눈과 귀에 드러납니다. 저는 진리를 듣고 진리를 사랑합니다. 저는 진리를 압니다. 제 귀는 언제나 온전하게 기능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아이디어이자 하나님의 조화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과 조화가 제 눈과 귀를 통해 흐릅니다. 저는 무한자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제 안에 들려옵니다. 치유의 현존이 소리를 빠르고 또렷하게 듣게 합니다. 제 귀는 열려있고 자유롭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성격이 많이 변했음을 느꼈다. 시력과 청력도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은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아주 좋은 일로 바꾸었다. 지금 그는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롭게 지내고 있다. 나의 시련을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하지 마라.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유일한 과학은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즐겁게 살아가길 바라신다. 그러므로 인생을 멋진 경험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때까지 지혜와 진리, 아름다움을 매일매일 더 많이 표현해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란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로운 사람을 말한다. 빛과 영감으로 가득 차 입술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며 땅 위를 걷는 사람을 말한다. 많은 이들이 저지르는 비극적인 실수는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쁘거나 불쾌한 일들을 만든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기이한 발상을 하는 이유는 하기 힘든 일을 시키는 감독관이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 벌을 주는 변덕스러운 독재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경이롭고 값진 진리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큰 평화를 누리고 자신을 더 풍부하게 표현하길 원하신다. 지혜를 쌓고 알찬 경험을 하며 온전한 건강과
번영을 누리기를 언제나 원하신다. 또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크게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원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병에 걸리는 거라면 의사와 심리학자, 간호사, 목사, 성직자, 랍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물론 질병에 걸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부터가 이치에 어긋난다. 심신이 병들어 좌절했다면, 외롭고 권태에 시달린다면, 그리고 가난하거나 소외감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삶에는 불화와 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 조화, 평화, 활력을 표현하면 번영을 경험할 것이다. 에딘버그 강의를 비롯해 마음의 과학에 관련된 다수의 책을 저술한 토머스 트로워드에 따르면 의지는 하나님의 성향이며 하나님은 생명이시기에 자신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못하신다고 했다. 생명은 그 자체로 사랑과 기쁨, 평화, 아름다움을 느끼고 언제나 자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성향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바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평화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불화와 혼돈, 혼란을 겪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은 죽음을 바랄 수 없다. 죽음은 생명의 본성에 모순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쁨이시므로 슬픔이나 비탄을 바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조화로우시기에 병이나 질병을 바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불을 무한하게 가지고 계시므로 가난을 바랄 수가 없으시다. 가난을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풍요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이루길 바라신다. 그러므로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피곤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잠재의식 속에 있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말로 내뱉으면 정말 그러한 조건들을 끌어들여 경험과 사건으로 발현된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 표현한다. 사전에는 뜻을 선택, 의도, 경향, 결단, 성향이라고 정의 내린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에서 뜻이 형체를 갖출 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 또한 뜻이 내면에 생생히 살아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현명하게 선택하는 법을 배우면 행복, 평화, 안전, 기쁨, 건강, 풍요 등 삶의 모든 축복을 선택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적 가치와 진리를 담을 수 있다. 사과를 먹으면 사과가 피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영원한 진리가 잠재의식의 한 부분이 되도록 마음이 바쁘게 움직일 것이다. 영적 인도와 올바른 행동, 신성한 질서, 신성한 성공을 선택하라.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곧 나의 진리다. 하나님은 별을 만드시든 행성을 만드시든 나무나 우주를 만드시든 언제나 성공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다. 무한자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 인간의 마음을 가진 세속적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온갖 종류의 질병과 불행, 결핍, 한계를 택한다. 그런 사람은 생각이 곧 사물이고 상상한 것이 곧 현실이며 느끼는 걸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만일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신문 기사나 이웃의 말, 인간의 마음이 그의 생각을 채울 것이고 인생은 궁지에 몰린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나를 통해 표현되고 있음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뜻이 삶의 모든 방면에서 표현되고 명확해진다고 확언하는 습관을 들여라.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아름다움은 형언할 수 없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성을 갖추신 분이고 절대적인 조화를 가져오신다. 전지전능하고 최고로 높은 분이시자 절대적인 평화를 뜻한다. 절대자에게는 분열이나 다툼이 없다. 신은 무한히 선하신 분이고 세상에 완벽한 선을 써내려가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올바르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은 조화와 온전한 건강, 행복, 평화, 기쁨, 풍요, 사랑 그리고 완벽하게 신성한 표현으로 제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 기도문을 주기적으로 읊으면 현재 상황과 환경이 마법처럼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제 삶을 지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보라.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영적인 구절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라고도 말해보라. 이 구절도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움, 질서, 대칭, 사랑과 건강 등 우리에게 이로운 것만을 계획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계획은 하나님을 더 많이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나아가고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는 훌륭한 기도이며 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전략이다. 특히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면 더욱 그렇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건설적인 믿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믿는 대로 표현하고 행동하게 한다. 마음을 지배하는 확신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모든 면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것을 알면 잘못된 판단이나 현명하지 못한 결정, 시간과 노력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